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심장만 뛰고 있을 뿐 영혼은 이미 지쳐버린 듯한 기분으로 말입니다. 분명 우리에겐 한때 가슴을 뛰게 하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고된 현실 속에서 그 꿈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신성한 꿈,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즉 꿈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들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어떤 번역본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번역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가다 넘어지고 만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감정이 메말라 갑니다. 결국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빠진 단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분의 비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의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히브리어에서 꿈과 건강이라는 단어는 놀라울 정도로 가깝습니다. 번역가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바로 비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우리의 삶을 웃음과 기쁨의 노래로 가득 채웁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러분이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한 분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 함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두 노인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그 리더십 전문가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버킷리스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각자 호텔방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까지 최소 5가지 항목으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첫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8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개가 넘는 항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리 에펠탑 꼭대기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입맞추는 것 같은 소소하고 낭만적인 꿈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십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같은 사역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 목록에는 당시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초음속 전투기 조종석에 타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 공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전투기에 타는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꿈을 목록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저는 교회에서 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목록에 계속 남겨두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F-16 전투기를 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예배에 현역 공군대령 2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꿈을 한번 이뤄드려 볼까? 그 후 5개월 동안 저는 국방부의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크리스마스, 2 대령님이 편지 한 통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 국방부를 대표하여 당신을 F-16 비행에 공식적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체 검사와 훈련을 무사히 통과한 후 마침내 저는 F-16 전투기 조종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활주로 끝에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단 3초 만에만 7,000피트 상공에 도달했고 제 몸은 제 체중의 7배에 달하는 중력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창공을 날았고 15분 동안은 제가 직접 조종관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비행기 타기 전에는 점심을 먹지 말 것. 그리고 둘째, 다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말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비행기 탑승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메마른 영혼의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다시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5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무런 꿈이 없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꿈을 심어주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레미야 3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는 잘못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악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꿈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 명예만을 좇는 꿈은 결국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정한 기쁨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찾아옵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제 자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뒤편에 텅 빈 운동장을 서성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삶, 제 꿈, 제 미래, 모든 것을 다 가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되어 식어버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오랜 기다림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이제는 희미한 불씨만 남은 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그 식어버린 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시 타오르게 합시다. 이런 꿈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평범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기도와 금식처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잠시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당신 안의 불꽃은 다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막연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만 맴도는 꿈입니다.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꿈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록된 꿈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꿈입니다. 불의에 맞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용기 있는 꿈입니다. 셋째,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꿈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 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잠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때 볼 수 있었지만 시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에서 가장 희망적인 2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 그를 고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한때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오랜 신앙생활에 지쳐 열정이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의 삶에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욕심과 공허한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의 신선한 비전과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모든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꿈을 발견하고 기쁨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